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성경을 보석으로 치자면 보석 중에 보석 다이아몬드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성막에 비유하자면 성소, 성소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 지성소라고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은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를 찾자면 31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4절에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읽었지만 31절에서 32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은 그가 나간 후에 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만 이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영광스럽다 하면 인생의 절정, 승리하는 순간, 박수를 받는 자리, 성공의 순간, 인정받는 그 순간들을 영광의 순간이라고도 하고 영광스럽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 순간에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고난을 앞둔 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과는 다른, 우리 무언가 모순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영광, 이 예수님의 영광은 배신이며 고난이며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심으로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영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고, 그 사랑과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신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가장 찬란하게 나타내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세상은 승리를 영광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희생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갔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엇은 명문 히튼 대학을 졸업했고 재능 있는 연설가였으며 그는 교사였습니다.
주위에서는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의 가진 탁월한 리더십과 영적 은사를 통해서 미국 교회 개척의 큰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짐 엘리엇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남아메리카 미 전도 종족으로 가서 전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결혼 후에 친구 5명과 함께 잔인하고 독하기로 유명한 소문난 아우카족들이 사는 마을로 소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 해변에 텐트를 치고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아우카 부족들이 사는 곳에 내려준 선교 본부에서는 5일이 지나자 다시 작은 비행기를 보내서 해변을 둘러볼 때였습니다. 1956년 1월 8일 해변에는 5명의 선교사들이 아우카족들에 의해서 창과 도끼에 무참히 살해되어서 피가 난자에 있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경악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들의 주머니에는 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한 명도 총을 뽑지 않고 그대로 죽었던 것입니다. 미국 전역의 타임즈와 라이프 잡지에서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크게 분노하며 장례가 총만 받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사역도 못해보고 개죽음을 당했나,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보도했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기자에게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남편은 이 순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야 그는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아내 엘리자베스가 확신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나의 인생에 불을 붙여 주소서. 내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그는 풍성하고 완전한 삶을 추구했고 그 풍성하고 완전한 삶은 세상이 누리려고 애쓰는 물질과 명예가 있는 풍성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풍성하고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그는 삶의 비결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글을 썼던 나이가 19살입니다. 그런데 그는 29살에 순교했습니다. 몇 년 뒤에 5명의 선교사 아내들은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들이 순교한 그 나라를 찾아갑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족에게 갔는데 그들을 위해서 수년 동안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아우카 주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이유가 뭔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이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 추장과 부족들은 크게 감명을 받고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추장은 빌레그람 목사님의 집회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는 빛을 보게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보다는 주님처럼 그 젊은이들처럼 살기 원합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선교사를 죽이는데 함께한 아우카 부족 카모라는 청년은 그 아우카 부족에서 나온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5명의 선교사가 죽은 지 10수년이 흐른 그 마을과 그 일대에는 이제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으며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영광의 문이라는 책과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5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지만 엘리자베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들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는, 더 다가갈 수 있는 접촉점이 되었다고 늘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닥치는 고통의 문제들, 아픔들, 힘듦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근래에 본 드라마가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아버지 양광식을 볼 때마다 저는 그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책임지며 말보다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예수님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의 드라마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역할 가운데 예수님의 정신과 사랑이 저에게는 보였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한 분 한 분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삶들이, 아니 지금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온 길이었고 지금도 걷고 있는 사랑의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4절과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 제자인 줄.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자 구약 율법의 완성이며 신학 공동체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사랑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사랑이지만, 그리고 인간사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지만 제일 부족하고 결핍되었던 게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시대는 사랑이 메마른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랑은 사라지고 그들에게는 형식만 남은 시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늘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국률이었지만 사람보다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회였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로서 여자와 어린아이, 병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존재조차 무시되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 사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종적 차별도 가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의 불평등 등으로 인해서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은 메말라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명령처럼 떨어졌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사랑하라가 있었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사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만큼만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대상도 한정적이었습니다. 주로 같은 유대인이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 계명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까 34절을 읽어봤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기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편견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병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사랑의 대상에는 구분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소외된 자들에게, 차별을 받은 자들에게, 죄인 세리 사교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창기에게,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끝까지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심. 제자들의 부족함과 또 제자들의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가룟 유다에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5절 말씀에 겉옷을 벗고 대에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룟 유다의 발도 닦으시고 제자들의 발도 한 명 한 명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곧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할 자격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기에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명령이었습니다.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상을 뛰어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행위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즉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으면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원대로 되기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엘리자베스의 말처럼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들은 단순히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접촉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입니다. 대상의 구분은 없습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와 연극으로 대중들에게 목사님의 일대기가 잘 그려졌는데요. 자, 그의 장녀, 손녀가 아니고 장녀 손동희 권사가 쓴 책 나의 아버지 손양원과 결국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막내딸 송동연 사모의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젊은 시절 부산 감만동 상해원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는 봉사를 했던 계기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여수애양원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나병을 돌볼 때 그는 직접 그들의 피고름을 빨아주며 그도 나병에 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환자들이 거부감 없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이 반란군에 의해서 매를 맞고 총에 맞아 죽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의 장례식에 슬퍼하기보다는 도리어 10가지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을 죽인 자익 학생 안재선의 처형을 막으며 그는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양아들의 밥에 맛있는 반찬을 올려주면서 뒤돌아서서는 친아들을 생각하며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겁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아들로 받아들여야 하고 내 오빠를 죽인 살인자를 오빠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가족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는 평생을 회개하며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한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식에 상주로 섰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양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회자가 되길 바랬지만 그는 197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회개하며 평신도로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안경선은 신학교에 가서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 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목사가 되어서 원주에서 사역하다가 아프리카 부룬디의 마을 한샘 마을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그 가족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큰 고통이었겠지만 막내딸 송동연 사모의 제목의 책처럼 결국엔 사랑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을 주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이 부담스럽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주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이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나누고 흘러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13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무한대로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데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마음에 여러 생각을 넣어 주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내가 이만큼 사랑할 때에 상대가 더 큰 사랑을 요구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한계를 짓습니다. 내가 사랑한 한계를 넘어서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랑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한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러 다른 도시로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휴게소에 잠깐 들렸습니다. 들어가는 휴게소 입구에 노숙자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도 얼마나 배가 고플까 싶어서 목사님은 자기의 커피와 베이글을 주문하면서
노숙자 것도 주문해서 2세트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노숙자가 저는 베이글 대신에 계란 오믈렛 샌드위치를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목사님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아니,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배고플 것 같아서 나랑 똑같은 거 주문했는데 가격이 배나 비싼 것을 사달라고 하니 불쾌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표시 내지 못하고 계란 오믈렛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음식이 나와서 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노숙자가 하는 말이 제가 씹을 이가 없어서 베이컨은 씹을 수가 없어서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한 사람은 사랑을 나눌 때 값없이 대가 없이 줘야 합니다. 내가 나눈 사랑을 헤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신실한 성도님의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월급쟁이였지만 친구의 목사 안수를 기뻐하며 좀 부담되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목사 가운을 선물했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다 기뻐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 그 성도님도 장로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 가운을 선물 받은 그 친구 목사님이 같이 임직을 받는 다른 분들에게는 작은 상자에 선물을 주었는데 그 장로님에게는 아무 선물이 없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많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섭섭함이 있었다면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는 아직 무르익지 못한 것입니다. 섭섭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무조건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사랑의 좋은 도구로서도 사용되지만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면 배신의 도구,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나름 서로 사랑을 나눈다고 하지만 아직 미약하고 미숙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사랑의 잣대로 사랑하기가 일수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받아도 오해받아도 내가 손에 보아도 멈추지 않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셨을까요?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교회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진짜 정체성은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장 3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으로서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봉사하는 사람인지 보다는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복음의 증거가 되고 전도의 문이 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게 사랑이 가장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가장 사랑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은 많지만 이해와 용서는 적은 시대입니다. 사랑은 있지만 우리 가슴에 따뜻함은 있지만 사랑의 실천이 미약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 시대에 냉랭함과 굳어져가는 사람들 마음에 자기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계산적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 사랑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작지만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려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본인이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보다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반복하면서 서로 보듬는 부부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수년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으로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의 것을 덜 쓰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사랑의 지경을 더 넓혀야 할 때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이제 제한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서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